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9절까지 봤습니다.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르렀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노브는 지명 이름인데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 멀리 아직 못 갔어요. 사울왕 손바닥 안에 있는데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는 건 이 아히멜렉을 만나려고 그곳에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사장 뒤에 숨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좀 살지 않을까? 사울이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나? 제사장까지 사울이 설마 어떻게 하겠어? 뭐 그래서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고 사울 왕을 떠난 것이 도망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이었다는 점을 되새겨 본다면 다윗이 높 땅을 밟은 건 성막을 찾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 거기는 성막이 있으니 성막에 간 거예요. 성막을 왜 찾았을까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간 거예요. 아히멜렉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 찾은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성막에 온 겁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성막에 왔더니 마침 제사장도 있어서 아히멜렉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덤으로 만난 거예요. 다윗을 본 아히멜렉이 떨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아히멜렉이 떨었다는 거잖아요. 놀라고 떨고. 그게 그럴 만한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거든요.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이라고 해도 괜찮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 혼자 다닌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참모들을 데리고 다니든지 이 다윗을 경호하는 누군가를 또 데리고 다니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떨었다는 거예요. 놀라고요.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내게 어떤 일을 명령하셨는데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나 혼자 여기에 왔고 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소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소년들은 어디로 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명령을 내린 게 없고 다윗은 소년들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말한 일이 없어요. 왜 다윗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제사장에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그걸 내가 왜 혼자 있는지를 이야기하려면 그걸 쭉 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거 이야기하기 싫어서.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한테. 한 번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굳이 그걸 막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차라리 거짓말하는 게 낫겠다. 그랬을 수도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길이지. 나 도망 다니는 거 아니지. 하는 믿음이 있으니 뭐 굳이 다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을까요? 아무튼 다윗은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떡 좀 주세요 합니다. 떡 달래요.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세요. 왜 하필 5덩이였을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5덩이나 뭐 먹을 게 있으면 좀 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을 가는데 배고플 수 있대요. 먹을 것이 없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 가면 잘 먹겠지. 아닐 수 있대요. 그런데 제사장은 언제든지 무엇이나 먹을 것을 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제사장 몫에 먹을 것이 생기면 그때마다 음식을 받아서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요.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성막의 떡상에 이제 떡을 올리는데 그 떡을 이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데 그걸 이제 바꿔서 물려낼 때마다 그게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어졌어요.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런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다윗의 말에 이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소년들이, 당신과 함께하는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으면 이 거룩한 떡을 주겠습니다. 떡에도 2종류가 있대요. 여러분의 집에도 떡이 2종류 있으세요? 보통 떡과 거룩한 떡 2종류가 있대요. 그런데 아히멜렉에게는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답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결합니다. 배가 많이 고팠는지 다윗은 잊지도 않은 소년들이 성결하다고 하면서 또다시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는데요. 이 떡은 떡상에서 물려낸 진설병이라고 본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보통 떡이 아니래요. 보통 떡과 다른 떡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떡이 아닌 이 떡은 본래 보통 사람은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인데 안식일마다
성막의 내성소에 있는 떡상에 12덩이를 이렇게 6개씩 올려요. 떡 하나에 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루는 4.4리터. 요만한 떡이 아닙니다. 호떡 같은 떡 아닙니다. 4.4리터로 얼마나 클까요? 굉장히 두껍고 한 떡입니다. 이 떡상에서 내린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본래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만 먹으라고 한 떡을. 율법을 어긴 거죠. 어떻게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제사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제사장이 이 떡은 제사장만 먹어 하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아무리 배고픈 이가 있어도 이 떡을 주는 건 안 되는 일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복음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어요. 배가 고팠는지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껍질을 까서 먹었겠죠.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일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걸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배고플 때 진설병을 먹은 이를 알지 못합니까? 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으면 잘한 거, 안 지켰으면 잘못한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면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아히멜렉은 그걸 알았고 보통 사람은 먹을 수 없는 보통 떡이 아닌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줬다는 거죠. 아히멜렉도 알았을 거예요. 이거 다윗에게 주는 건 율법 어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지 하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다윗한테 잘못 보이면 나 괴롭힐 텐데, 지금 내가 다윗한테 떡 달라고 하는데 떡 안 주면은 저 다윗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겁먹어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알아서 준 거죠.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길,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길이 아니고 살리는 길,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다윗은 도망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을 갔더니 보통 떡이 아닌 떡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특별한 떡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떡을 주세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떡을 주십니다. 마치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닐 수도 있죠. 우연히 하늘에서 뭐 먹을 게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지.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굶주려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거리를 주셨던 것처럼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보통 양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양식, 거룩한 양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실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시험에 들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설병을 받아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또 다른 걸 하나 요구합니다. 당신의 수 중에 칼이나 창은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왕이 나에게 뭔가 급한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급하게 심부름 시켜가지고 내 무기 못 챙겨왔다고 다윗이 또 거짓말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긴 한데 오늘은 그런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뭐 소림사가 아니에요. 대장간도 아니고 성막에 제사장에게 창이나 칼이나 무기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제사장에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무기를 구하고 있죠. 그만큼 절박했던 걸까 싶기도 합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내가 믿고 이 길을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언제 어느 때 사울이 나 잡으려고 올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칼자루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칼 있으면 하나 주세요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뭐 빵 잘라 먹으려고 칼 달라고 했을까요? 4.4리터짜리 너무 커가지고 이거 잘라 먹으려면 칼이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무기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웬걸 성막에 제사장에게 무기가 없는 게 마땅한데 없는 게 당연한 게 무기가 있답니다. 그것도 보통 무기는 없는데 골리앗의 칼이 있대요. 아주 특별한 무기죠. 골리앗의 칼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고 뭐 골리앗이 그때 뭐 투구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아마 다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보통 무기는 아니죠. 이건 매우 특별한 무기입니다. 성경에 골리앗의 창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혹 기억나세요? 지나왔어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의 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근데 철 600세겔, 600세겔은 7kg입니다. 꽤 무겁죠? 창날만 7kg이에요. 키 3m, 몸무게는 약 200kg 정도 되는 이 거구 골리앗이 드는 창이에요. 무슨 장난감 창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무게도 꽤 나가고 길이도 꽤 있고 이런 창을 든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린 거죠. 골리앗의 창보다 더 뛰어난 창으로, 더 좋은 창으로, 골리앗의 창날은 철인데 다윗은 뭐 다이아몬드 정도 되는 무기를 들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이 싸웠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물매를 사용하긴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러뜨린 골리앗의 무기. 이게 얼마나 특별한 무기입니까? 그런데 이 무기를 지금 다윗이 받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의 이 칼을 받았다는 건 이걸 무기로 쓰려고 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무기 있으면 하나 주세요 했을 때는 싸움에, 전쟁에 쓸만한 그런 무기가 필요해서 무기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 때는 이걸 무기로 쓰려고 받아든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자기 손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 골리앗의 칼이, 다시 말하면 이제 다윗에게는 무기로 쓸 칼은 필요치 않은 겁니다. 내가 언제 무기로 싸웠던가? 나의 승리가 더 좋은 무기에서 왔던가? 무기가 나의 안녕을 보장하는가? 골리앗의 칼을 받아든 다윗은 내가 골리앗을 어떻게 무찔렀던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었지. 회상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을 겁니다.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요. 야, 이 좋은 무기인데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언제 무기로 싸워서 이겼나? 이걸 깨달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는 것을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며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의 한마디가 바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같은 것이 또 없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같은 것이 어디에도 없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많이 다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과는 많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보통 양식, 보통 무기, 보통의 길은 아닐지 모릅니다. 진설병도 떡이에요?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하면서 투덜대지 마시고, 골리앗의 칼이 제 몸에 맞아요? 이걸 가지고 싸우라고요? 이 칼을 어디다 쓰라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하면서 불평하지도 마시고, 무엇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게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제일 좋은 거지.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거지.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의 삶에 만족하시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